영화 장미의 이름의 원작은 이탈리아 작가 움베르토 에코의 동명소설입니다. 소설 제목이 왜 장미의 이름인지는 작품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작가 움베르토 에코 역시 제목에 단 하나의 명확한 해석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해석은 이름만 남고 실체는 사라진다는 주제와 관련 있어 보입니다. 근거는 소설 마지막 부분의 다음 문장입니다. 옛 장미는 그 이름만 남아있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덧없는 이름뿐. 이 문장의 의미는 인간의 진실, 지식, 권력, 사랑, 신념조차 결국은 사라진다는 허무의 철학을 담고 있는 듯 합니다. 작품 속 사건들도 결국 비슷합니다. 수도원은 불타고 수많은 책과 지식은 소멸하며 사람들은 죽습니다. 아더소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조차 끝내 알지 못합니다. 모든 실체는 사라지고 희미한 기억만 남습니다. 장미는 바로 그 사라져버린 아름다움과 진실의 상징인 듯 합니다. 장미의 이름의 핵심 배경 가운데 하나는 14세기 가톨릭 교회 내부의 거대한 권력 갈등입니다. 당시 권력 갈등은 예수와 사도들은 완전한 가난 속에서 살았는가라는 논쟁의 중심 문제와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토론이 아니라 교회의 권력과 제사 문제를 흔드는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막대한 토지와 재산,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사실상 유럽의 왕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도사들은 이런 교회의 모습이 예수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프란체스코회는 그리스도는 가난하게 살았다고 주장하며 사치와 부를 멀리하고 청결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일부 수도사들은 예수와 사도들은 아무 재산도 소유하지 않았다며 교회 역시 부와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교황청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재성과 권위 자체를 부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이런 움직임을 단순한 수도원의 의견 차이가 아니라 정치적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교황은 극단적인 청빈 사상을 이단으로 규정하려 했습니다. 반면 일부 프란체스코의 수도사들은 교황이 오히려 예수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영화 속 회의 역시 바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수도사 윌리엄과 그의 젊은 수련수사 아드소는 북부 이탈리아의 거대한 베네딕토회 수도원으로 향합니다. 베네딕토회는 6세기 수도사 베네딕토가 만든 가톨릭 수도회로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원칙 아래 공동생활과 노동, 학문,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베네딕토회 수도원은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니라 당시 지식과 문화의 보관소 역할도 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책을 필사하고 고대 문헌을 보존했으며 거대한 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장미의 이름 속 수도원이 거대한 미궁 도서관을 가진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과 연결됩니다. 수도원에서는 교황 특사와 수도회 대표들이 모여 가난과 교회의 건의에 대한 중요한 종교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수도원은 회의 준비보다 더 불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젊은 수도사 한 명이 어머니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수도원장은 명성이 높은 윌리엄에게 사건 조사를 부탁합니다. 윌리엄은 과거 종교재판관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고 논리와 관철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죽은 수도사의 시신을 조사하며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그는 수도원 중심에 자리 잡은 거대한 미궁 형태의 도서관에 주목합니다. 그 도서관은 수도원에서 가장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장소였으며 오직 일부 관리자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님 노수도사 호레에는 위험한 지식이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킨다고 믿으며 책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주장합니다.
죽음을 조사하는 중에 또 다른 수도사들이 잇따라 귀괴하게 죽습니다. 어떤 이는 돼지피 속에서 발견되고 또 다른 이는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죽은 이들의 손가락과 혀가 검게 물들어 있다는 공통점도 드러납니다. 월리엄은 사건의 단서를 찾기 위해 아더서와 함께 금지된 도서관에 잠입하기도 합니다. 사건을 추적하던 월리엄은 마침내 모든 죽음이 한 건의 검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것은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것으로 희극과 웃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전해지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희극과 웃음에 관한 잃어버린 저작으로 추측됩니다. 드디어 월리엄은 사건의 전모를 밝힙니다. 하지만 호로헤의 견제와 조사를 부탁한 수도원장의 태도 변화로 난간에 부딪힙니다. 이단 재판관이 도착합니다. 수도원 구석진 곳에서 살바토레는 굶주린 가난한 젊은 여인과 은밀한 거래를 합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빼낸 음식과 생필품을 제공하고 여인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몸을 대가로 내놓습니다. 이 장면은 중세 사회의 극심한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신성해야 할 수도원 내부에도 존재하는 인간의 욕망과 유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단 재판관은 수도원의 연쇄살인 사건을 객관적으로 수사하려고 하지 않고 이단을 색출하고 교회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 이용합니다. 이단 재판관은 사건의 진실보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 유지를 우선시하며 고문과 강압으로 원하는 자백을 받아내고 교황의 비판적인 수도사를 이단 악마의 사주를 받은 살인자로 몰고 가난한 여인과 살바토레를 희생양으로 삼아 사건을 종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월리엄은 수도원 살인의 미스터리는 도서관의 비밀 장소에 숨겨진 그리스어로 쓰인 책의 절도와 소유에 달려있다고 주장합니다. 연쇄살인 사건의 본질은 지식과 웃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호로헤는 웃음이 인간에게 두려움을 잊게 만들고 결국 신과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책을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해 책의 가장자리에 독을 발라 두었습니다. 책을 읽기 위해 손가락에 침을 묻혀 페이지를 넘긴 수도사들이 차례로 독에 중독되어 죽었던 것입니다.
윌리엄은 진실을 밝혀내지만 호르네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는 검서를 찍고 삼켜 없애려 하고 촛불 때문에 도서관 전체에 불이 붙습니다. 거대한 미궁 도서관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고 수세기 동안 축적된 지식과 책들이 불타 사라집니다. 윌리엄과 아드소는 필사적으로 탈출하며 일부 책만 간신히 구해냅니다. 사건 이후 수도원은 폐허가 되고 아드소는 스승 윌리엄과 함께 그곳을 떠납니다. 늙은 아드소의 해상 형식으로 전개되는 영화는 결국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인간은 왜 새로운 지식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권력은 왜 우승과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려 하는가?